믿음이 성장하는 공동체, 믿음이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면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새 생활을 살아야 되는가를 서두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생활의 원리를 9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만 살면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9절과 21절 같이만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교회로 몰려올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달리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와서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그럼에도 소망 중에 사는 걸 보고 같이 와서 보니까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평생 살 것 같으면 승질대로 사세요. 그냥 평생대로 살 것 같으면. 근데 평생 못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으라 그러면 부담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또 내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안 변해요. 못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을 주셨어요. 한 개인이요, 예수 믿은 한 개인이 네 가지 대상과 관계하며 살아간대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둘째는 자기 자신. 세 번째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우리가 접하는 세상. 네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잖아요. 또 내 자신과의 관계의 삶이 있고 다른 세상, 믿지 않는 세상,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제일 이제 낮은 단계가 예수 믿고 자기만 하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세상에 빠져서 그래도 물질 욕심, 세상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만 알고 사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뭐가 되냐? 신비주의, 이런 데 빠져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 가족도 모르고 뭐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는 하나님. 그냥 뭐 아침부터 자기 와이프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없어. 어디 가면 교회가 있어. 밤 12시도 없어. 교회만 있어. 기도만 한다는 거야. 밥도 안 해.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아. 그분은 하나님보다 약간 절 쪽, 이런 쪽이 더 어울리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절에 가시지 마시고
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사람. 왜냐? 이 사람은 세상에 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때 자기 자신에게도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공동체를. 왜? 내가 훈련할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 어렵지 않아요. 우린 여기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실수해도 품어주고 부족해도 끌어가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가 아주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모이면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이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정체성이 다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술 먹는 거예요. 개하는 거 있잖아요. 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장부 가지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개 돈 냈냐 안 냈냐 이거부터 점검하잖아요. 반상회 하면 뭐예요? 회의하잖아요. 모여서. 이런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다냐? 아니요. 이건 정체성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도장만 찍고 가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할 기회를 놓쳐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방송 예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배는 될 수 있어요. 우리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너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훈련, 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우리 인생의 이 1년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목장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고 성장하는 그런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여러 또 이런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수많은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오늘 11절에도 보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우리 가르쳤죠.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생판 모르는 세상 사람을 만나서 막 섬긴다라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겨가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어디서 우리 교회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내 지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고 보면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저는 목사라서 누가 뭘 하면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뭘 해요. 또 알게도 하고, 우리가 맛있는 커피도 늘, 간식도 늘,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이렇게 척척척척 다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힘쓰고, 15절에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네. 공감.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요, 이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소시오패스 이런 거 사회적으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막 강력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봐도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의 차이를 얘기해요. 세상의 리더십은 어때요? 마구 누르는 리더십.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을 누르는 리더십. 하나님의 리더십은 뭐예요? 남을 세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교회에서요, 직분이 세워집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세워져요. 근데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장로라는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는 더 많이 섬기라고 세워준 하나님의 직책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되면, 목사님 되면 좋을 것 같죠? 좋으면 그냥 목사님 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장로님 하시라니까요. 근데 많이 섬겨야 돼요.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이 그 자리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장 권위 있는 분이고 힘 있는 분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그 공동체의 발을 닦으신 분이라.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섬김이에요. 교회는 그거예요. 섬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으로 섬기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섬김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뭘 연습해야 될까? 여러분, 섬김을, 예수님처럼 섬겨보자. 섬김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는 섬김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뭔가 나타나고,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뭘 시키고, 내 권위를 발휘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해요. 내가 여기를 뭘 섬길까? 이렇게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무엇을 섬겨야 될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걸 하시면 돼요. 또 내 눈에 보이는데 남이 안 해. 그것 가지고 왜 이거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줬다라는 것은 내가 섬기라고 보여준 거야. 다른 사람은 다른 게 보여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게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눈에는 좀 많이 보여요. 많이 섬기려나 봐. 그래서 나는 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보여? 이런 생각이 가끔 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자. 쓸데없이 바빠요. 내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이게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게 좀 더 많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섬길 게 많이 보이는 사람은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도대체 교회 왔는데 섬길 게 하나도 안 보여. 먹을 것만 보여. 그럼 아직 많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주로 교회 오면 섬기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간식 보이고 뭐가 교회에 먹을 게 있냐, 놀 게 있냐, 이런 게 먼저 보이잖아요. 성장하면 섬길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잘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세상의 가치관을 막 듣다가 교회에 오면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가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헷갈려요.
그냥 가서 목사님 섬김이나 사랑이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랑은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당연히 사랑이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이런 거는 사랑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두 가지 원리는 용서와 용납이에요.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허그하고 사랑해,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요 용서와 용납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 명절에 부모님 이렇게 가서 효도도 하고 또 보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잖아요, 평생 동안.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께 나 너 사랑해 막 허그하고 사랑한다 쓰다듬어주고 사랑해 하고 뭐 사주고 그런 거 많이 하나요? 잘 안 해요, 우리 세대. 뭐 지금 저희 같으면 하겠지만 우리의 윗세대 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 사랑이 안 느껴지세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뭘로 느껴져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가 부족하든 어떻든 받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날 용서 안 해도 부모님 날 용서하거든. 받아주잖아요. 또 용납해주고.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보면 14장에 보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래요. 성경의 원리가 이래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했는데 저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막 축복해보세요. 그분이 변하든가 그분이 안 변하면요, 내가 내 기도한 대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막 용서 안 해.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너무 성도 두 분이 이 코로나 시국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잠깐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국에 교회에 왔다가 두 분이 다툰 거야. 주방에서 다퉈가지고, 주방 일하다가 교회 일 섬기다가 다퉈가지고, 그 다퉜는데 한 사람이 교회를 한 사람만 교회 안 나와도 이제 큰일인데 둘 다 안 나오네.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고. 그래서 막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집사님을 목사님이 겨우 설득해가지고 교회에 왔어. 교회 왔는데 무슨 교회 무슨 행사였지? 7월에 아니요, 7월에 우리 맥주절 그때 화분을 하나 이렇게 이 집사님이 교회를 컴백하면서 감사해서 화분을 한 거예요. 화분을 했는데 권사님도 화분을 들고 왔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토요일 날 먼저 화분을 갖다 놓은 거야. 권사님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어제 있었던 얘기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해요. 아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요만한 일 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요만한 일은 아니겠죠. 마음이 상하는 일이니까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서로가 못 받아주는 거야. 집사님이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또 화분도 가져왔으면 그래도 권사님이 직분자로 더 섬기는 자고 어른인데 받아줬으면 되는데 못 받아주고, 또 그 신랑은 장로님인데 장로님 혼자 교회 오는 거야. 장로님 혼자. 근데 장로님도 죽을 맛이래.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야 되냐? 몇 번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 다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죠, 그거. 저도 안 돼요, 잘 용서가. 근데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용서를 해야지 어떡하겠어, 용서 안 하면.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서로 용납하라요. 서로 용납하라고. 용서와 용납은 좀 달라요. 용서는 내게 정확하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걸 덮고 받아주는 거. 이게
용서예요. 용납은 좀 달라요. 용납은 뭐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 용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신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그걸 안 하고 있어. 아니죠. 여러분, 어떠한 모습도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혹 노랗게 염색을 하고 와도 받아주세요. 안 할 것 같죠? 그냥 목사님 뭐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목사님이 M자 탈모가 와서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를 다 밀고 민머리로 와도 받아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연약해서 아파서 부족해서 이 자리에 왔지. 예수님 같아서 여기 앉아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서로 못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자 아니에요. 욱할 때도 있고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저도 설교하다가 막 욱할 때도 있거든요. 못 받아줘가지고 막 자꾸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런데 이걸 자꾸 참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참고 내려놓고, 이게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해야지. 여기서 어디서 연습을 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걸 우리가 다 받아주면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저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어. 아직 더 성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먼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끌어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나와요. 그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하나님, 만 달란트 빚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해줘서 감옥에서 꺼내줬는데,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내놓으라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누굴 용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용서와 용납이 교회에서 많아요. 그냥 받아주세요. 누가 뭐 어떻게 하든 다 받아주고 인정해 주세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맹렬히 일어날 수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요,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피아노 색깔이 노랗든 하얗든 까맣든 뭔 상관이에요. 강대상이 뭐 어떻게 됐든, 뭐 교회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든, 그게 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나머지는 사랑하는, 용서와 용납하는, 오늘 14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근데 용서 못하는 사람은 악을 뭐예요? 악으로 갚는 거예요. 18절에도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화평해질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용서하고 받아주면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첫째는 섬기고 둘째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기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종, 제가 리얼한 단어를 썼는데 복종하는 공동체.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사랑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교만과 지혜 있는 체 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가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요.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인데, 첫째는 절대적인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에 극단이 있어요. 목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들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극단이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 교회가 철저하게 민주적이에요. 모든 성도가 투표하고 결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둘 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이면 좋을 것 같죠? 민주적이면 나만 아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야, 우리 교회가 민주적이어야지 해서 막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민주적으로 흘러가면 교회가 굉장한 약점이 있는데, 이 교회가 모든 재산과 교회의 모든 철학과 이런 것이 한 번에 바뀔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단들이 쭉 들어와서 여기 와서 회원 등록하고 뭐 이렇게 목장하면서 회원 등록해서 딱 모였어요.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꾸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된다 외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 민주적이라고 외친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다 같은 형제 자매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사나 성도나 차이가 없이 민주적으로 서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같지만 실상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목사 주관대로 다 아는 사람도 역시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교회는 이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목사와 장로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목사의 아니면 어떤 장로의 개인의 취향과 신념과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목회자의 권위는요, 여러분이 아는 유교적 전통에 따른 어른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유교적 전통은 뭐 나이 많은 어른,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대표는 그 말을 되도록 따라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를 찾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목사나 장로의 권위는 리더의 개인적인 의견에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배경이 성경이 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달라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갈 때는 여러분이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자 했는데 우리가 다 해보니까 힘들어. 야, 투표하자. 투표해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맙시다. 다른 거 합시다. 그럼 그때마다 바뀌어. 그러면 권위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신념이나 취향에 있는 거잖아요. 모 교회가 뭐 아니지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요. 목사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니까.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거기에 색깔이 맞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나 교회 리더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 할 때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게 5장 1절부터를 봐야 돼요. 1절부터 나오면 여기에 이제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당신들은 성도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4절에.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은 그 리더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리더는요, 제일 앞에서 모범 보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모범을 보이고, 성도는 뭐예요? 그 리더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연습이 안 되면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여기 나오냐 오늘 우리 본문에도 교만하지 말라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보다가 여러분 똑똑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똑똑하고 사회에서도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지식이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사님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얘기를 해도 나보다도 머리도 나쁜 것 같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 분야를 인정해 주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교회를 향한 리더의 권위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 역시 주장하고 지배하고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목회를 하면 안 돼. 모범을 보이고 앞서서 섬기고 사랑해야 돼. 앞에 선 사람이 그래야 돼. 그걸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따르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모범 보이고 서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교회가 어떤 주장의 대립이 아니라 질서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 이런 것을 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믿음에 훈련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한날 함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뭐 밑에 쭉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각자가 가진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은사로 공동체 세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에요.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은사는 누가 준다고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사, 또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은사, 그러니까 부조,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의 은사, 또 내게 어떤 지위를 주신 것도 있고 신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성품 권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줬냐? 성령께서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주신 유익이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돈을 줬어요.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건강을 줬는데 그 건강을 내가 누리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기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 기부 제도가 잘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근본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나라지만 그 안에 근본 베이스는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출발해서 내가 재산이 있고 넘칠 때 연약한 사람에게 이걸 도와서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그 기독교 그 의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부를 누리고 있으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은사가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가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구나. 여기서 많이 발휘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도울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또 내가 좀 부자 은사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부자 은사가 있어서, 물질의 은사가 있어서 은사가 붙은 사람은, 재물의 은사가 있어서 재물이 붙은 사람은 이걸 또 나누고 세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많이 발휘하고, 우리 교회도 전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 근데 보통 다른 교회는 전공한 사람은 페이를 주고 교회에서 써요. 그래서 이게 참 없다 보니까 또 그분의 그런 수고로움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이걸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걸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늘 기억해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김을 훈련할까, 어떻게 사랑을 훈련할까, 용서와 용납을 통한, 어떻게 복종하는,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를 잘 세우는 일을 연습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연습을 어떻게 할까. 이것만 이 안에서 잘하고 잘 굴러가도요, 그걸 가지고 또 훈련된 대로 세상에서 조금씩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훈련을 하면 이 어려웠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근데 교회에서 이거 안 하고 막 그냥 아웅다웅하고 뭐 어떡하고 그러고 살면요, 힘들어져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되나. 여기서 치열하게 이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이 노력을 하셔서 이제 이것이 조금씩 몸에 배서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